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곳에 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전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구주의 육체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주는 반석이십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주님 품에 항상 계시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반석이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보혈자에 계신 어린 양께 예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이 밤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세우시는 허문양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천박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께서 사용하실 허문양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영광의 주 이름 영광의 주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며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크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의지하고 참 연약한 사랑이나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허문양 목사님에게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공수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끝이 나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를 끝까지 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필사를 통해서 그냥 그 글자를 옮겨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잘 제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지금 어느 때보다 세상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교회가 이번 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지금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방역에 대해서 교회가 신경을 쓰고 주의하고 가급적이면 이 만나는 부분에서 특히 식사 만남은 부득이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삼가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허문양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또 여러 세대 사람들이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고 또 반복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반복해서 듣는 말이 뭐냐 물으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낼 겁니다.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듣는 말은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초등학생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낸 후에는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자녀를 두고 또 출가시킨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 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참 많습니다. 살아보고 또 겪어보니 자녀들이 꼭 새겨들어야 하고 또 그대로 하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해도 기회가 되면 또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성경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로마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군인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달랐습니다. 같은 로마였지만 이때는 사형을 앞둔 죄인으로서 사슬에 묶여서 습기가 많은 음습한 지하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할 만큼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디모데 후서라면 그 내용이 절망적이고 또 슬플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소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정말 하고 싶은 말, 또 정말 중요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의 본분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고 또 많은 고난을 함께 견딘 디모데라면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열심이었을 텐데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16절 상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로지 책만 읽고 살아도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모두 그 책을 지은 작가의 생각 그리고 작가의 영감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니 다른 책들과 다를 게 뭐냐 하면서 성경을 폄하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처럼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울의 이 말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한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육하다, 책망하다, 또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다, 이 말의 영어 번역을 보면 가르친다, 또 사람들을 돕는다, 또 어떻게 살지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유익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 데 유익하고 또 어떻게 살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데 유익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말하면서 1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성경을 뜻하는데 바꾸어서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던 시대였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박해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해 배울 때 청중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중들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또 나가면 안 되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 구절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권면은
반복해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대목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성경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또 강조하려니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또 강조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강조는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시는 날까지 성경에 대한 강조는 계속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성경의 맛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데 그 맛을 보지 못해서 성경에 무덤덤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맛보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집중합니다. 해보니까 재밌네, 내가 하는 일에 유익이 되네 하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집중합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드라마를 예로 들어보면 재밌는 드라마다 싶으면 그 재미에 또 그 맛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 드라마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하고 또 나를 즐겁게 하고 또 내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싶으면 빡빡한 일정을 쪼개서라도 시간을 내고 또 피곤해도 힘을 짜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른 것이 없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또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에베소의 지도자로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의 이 권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또한 그에 맞게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어땠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힘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귀찮아하시고 무가치하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말씀, 모든 성경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으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몸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맛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시는구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의 연수를 다 한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저 무의미하게,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신의 기력은 점점 쇠하여 가겠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성경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